나무아미타불. 명절 제사가 많이 없어진 덕분에 하루 전날 하엄 성중기도에 그래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군요. 영 안 오실 줄 알았다면 그래도 그치? 나도 엄청 쉬는 분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다시 한번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그 길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허리가 많이 구부려져서 거의 엎드려서 다니는 그 어르신들을 많이 봐요. 요즘. 그리고 많이 연세가 많으세요. 90이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모습이. 그런데 많이 오그라져 있고 많이 이제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니시잖아요. 구름만 밀고 다니면서. 우리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늙을 것인가. 예. 자꾸 제가 그래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젊은데 반신불구로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건강도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그죠? 마음 공부도 마음 쓰는 것도 아는 만큼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보편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가 보편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락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상위권의 삶을 복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각을 하시고 자기 자신한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기특하다. 어찌 이렇게 기특하노?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을 이끌고 온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도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법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를 개발을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실천하셔갖고 여러분들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 어떻게 자기가 사는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죽어서만 육도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계에도 육도윤회가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애완견들도 거기도 육도윤회가 있어.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습니다. 매 순간 직업에도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라는 걸 준비를 해봤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 항상 같은 얘기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야 내게 됐을 때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게 안 됐기 때문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 그 옛날에 중국에 이제 도림선사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공부를 할 때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할까 싶어서 항상 나무 위에 앉아서 수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 어때요? 조금만 졸고라 이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경책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항상 이렇게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무 위에서
이렇게 수행하니까 도가 높다고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벌술이 높은 백낙천이라는 항상거사가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아, 이 선지식을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무 위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스님 위험하게 와 나무 가지 위에 올라 앉아 있는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리 선사가 이렇게 보더만 내가 보기에는 땅 위에 서 있는 네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관점이 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해 보인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도림선사가 땅 위에 있는 네가 더 위험해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인생을 놓고 보는 거잖아요. 마음자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러면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듣고 법을 청하려고 왔는데 저한테 덕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림선사님이 내려오셔서 한 말씀이 제악 막자하고 중선봉행하여라. 모든 죄는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낙천 거사가 씩 웃으면서 스님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데 그걸 뭐 나한테 덕담이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웃었어요. 웃은 거예요. 내 도리선사가. 누구나 아는 말을 한다고 해서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인데 80살 먹은 노인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고 행을 하게 되면 습득이 돼서 그게 지혜로 녹아요. 그런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쌓이고 지식만 갖고 행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망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진짜 밤에 꾸는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꿈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실천행을 하게 되면 그 꿈을 이루면 내게 되는데 꿈을 꾸되 똑같이 꾸는데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냥 꿈이 되는 거죠. 금강경에 태생은 습성이라고 그랬어요. 태생. 태로 태어나는 생은 다 습생이랍니다. 습생. 우리가 DNA가 유전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희한하게 조상이 하는 그걸 똑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었고 하는 지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은 습성이다. 습관으로 이루어진 상품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자로 봤을 때 습자가 어떤 자냐면 익힐 습이 날개 2개에 밑에 하얀 백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새가 이렇게 알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어때요? 노리끼리 하잖아요. 색깔이. 노랗지도 않고 뭐 하얗지도 않고 노리끼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 새가 날개가 하얘질도록 날개짓을 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익혀진다 해서 익힐습이 하얀 백이 날개짓이 노리끼리한 색깔이 하얘질 때까지 날개짓을 한다 해서 흰 백이 붙어 있답니다. 얼마나 반복을 하겠어요. 그게 익힐습이라는 한자예요. 태생은 우리는 태생이잖아요. 그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내가 익힌 습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앞으로도 습관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더 짙게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태생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금강경 우리가 뭐 태생, 난생, 습생, 화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태생인 우리는 습생이라는 걸
이게 제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명확하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현상계는 뭐다? 몰입과, 그죠? 집중과 몰입과 반복이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아는 것과 행을 맺지 알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젊은 분이 자기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3가지 명언을 굉장히 기억을 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대요. 첫 번째가 삼인 행필 유아사 해서 3명이 길을 떠나면 그중 1명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 우리가 스승은 선지식도 스승이지만 악지식도 스승이죠. 그죠? 선한 사람은 나한테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장점을 본받으면 그 사람이 스승인데, 악지식,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안 좋구나를 알고 배우고 나는 하지 않는 게 악지식이에요. 그래서 3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배우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근주자적 금목자흑이라서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붉게 물들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검게 물든다. 우리가 불가에서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새끼, 생선을 엮어놓은 새끼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엮어놓은 조기,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난다죠. 그와 마찬가지로 꽃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꽃향기가 나고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이 노력이 안 한 거예요. 부처님 법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거잖아요. 만나는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술 먹는 친구를 계속 만나면 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박장에 계속 가는 사람 만나면 도박장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그 법화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물들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송을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있어요. 물들지 말라.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개송이 떠 있습니다. 물들 곳에 가지 마라 그래요. 중생은 물들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물들고자 하면, 내가 좋은 곳에 물들고자 하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쪽 저쪽을 다 봤을 때.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이 젊은 사람이. 그 다음에 천사불여 일행이라 해서 10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나태했대요. 그래서 나태한 자신을 그냥 두어 볼 수는 없으니까 1000번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라도 행동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 3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다. 젊은 사람이, 지금 현재 젊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다 말하면 될 일도 꼬이고, 힘들다 말하면 쉬운 일도 버거워진다. 해낸다 말하면 해낼 힘이 생기고, 된다 말하면 안 될 일도 가능해진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머물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헤쳐나간다. 지금 하나도 안 틀리죠? 앞에 말이나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또 갖고 온 얘기. 정주영 회장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은 실천의 그냥 아이콘이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 10개의 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차라도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된다. 우리 산길을 가는데 길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헤치고 그 길을 계속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분은 길을 만들고 가신 분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단순함이 가장 강력하다. 자네 해봤어?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자네 해봤어? 해보기는 했어? 그 한마디가 모든 변명을 무너뜨린다. 나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불가능이라는 말을 생각할 틈조차도 없었다. 그냥 계속 했으니까 이분은 그죠? 남들은 이유를 길게 늘어놓았지만 나는 방법을 찾고 시도를 바로 해서 답을 찾았지. 그게 남과 나는 좀 다른 면이다. 자기는 바로 했대요. 단순한 원칙과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인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실패는 단순하다. 해보지 않았거나 멈췄기 때문에. 해보지 않아도 실패하는 거고 하다가 멈춰도 실패한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될 때까지지 이렇게. 근데 대부분 멈추죠. 어떤 이는 시도도 못해요. 어떤 이는 하다가 멈춰요. 어떤 이는 계속하죠. 결과는 너무 명백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시도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멈추고 어떤 사람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탓하진 않아요. 탓하진 않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현장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결과만이 내일의 성장에 주게 되는 거다. 복잡한 계획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단순한 일부터 몸으로 직접 부딪혀 봐라.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바로 알게 된다. 이 세상은 현상되는 습득, 체득이라 했잖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오늘 또 시작하면서 우리 보살님이 제가 이걸 구도를 맞춰놨는데 방석 간다고 이걸 옮기는 거예요. 그 관점은 뭐예요? 방석을 까는 게 관점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놈아 내가 구도 맞춰놨는데 그거 움직이면 못 잘리나? 아차! 이러면서 그래요? 하고 이제 그대로 나누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 굉장히 많이 봐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항상 이 조수석에 앉잖아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수석에 앉으면 룸밀러를 땡겨갖고 자기가 이렇게 땡겨갖고 자기가 거울 봅니다. 저 많이 봤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 사람은 결코 절대 네버 룸밀러 안 건드려요. 그런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앉으면 보이는 게 그게 거울이니까 이걸 열면 거울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차를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룸밀러 거울 보이니까 룸밀러 땡겨 자기 쪽으로 넣고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야. 운전하고 있는데 땡겨갖고. 저 몇 명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게 뭐 때문에 나와요?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신 차려 그거 봐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나라고 한번 겪으면 어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지금 사소한 걸 지금 얘기했는데 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계에서는 그걸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서 경험을 자꾸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거의 차이겠죠. 정주영 회장님도 유명한 이미 해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물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기를 듣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셀프리온 그 서정진 회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씀하시죠? 열정이 있고 도전할 목표가 있고 즐거운 사람은 열정이 있고 도전할 목표가 있고 즐거운 사람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언젠가는 성공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 세상은 공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노력한 것은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더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명확하게 이 현상계의 진리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큰 틀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 뉴스 마케팅하는 협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실제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성규라는 분이 7,000명은 7가지 작은 행동으로도 인생이 확 바뀐다. 크게 얘기하면 좋은 건 아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놨어요. 첫 번째, 실천 없는 꿈은 없다. 일상의 작은 행동이 쌓여 인생을 바꾸어준다. 반복. 작은 걸 반복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변화는 거대한 도약이 아니고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서울도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죠. 우리가 제점에 이거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거 언제 다 하나 싶은데 어때요? 한마디씩 내뱉다 보면 다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변화한다는 건 내가 오늘 하루 한 생각에 한 행동을 하는 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첫 발을 떼는 용기이다. 계속 지금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를 해라, 1번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1번 합시다. 1번 숙제하고 나서 2번 얘기합시다.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섯 번째, 성장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제가 이 부분을 이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이 여러분이 힘들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하고 사소하고 반복적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전에 딱 합장만 하고 딱 서면 마음이 일심이 되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10년 세월을 있죠. 정말 제 마음이 뭐였냐면 합장만 탁 하고 부처님 전에 딱 서면 일심이 되는 걸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잘.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걸 항상 부처님 설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일심이 되게끔 항상 마음을 모으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그냥 이렇게 손만 모았어요. 일심.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만 합장만 하면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배할 때도 항상 발언이 똑같아요. 그럼 항상 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 빼고 근육 만드는 거 엄청나게 힘들 것 같죠? 근육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여기 처지는 거 싫잖아요. 이거 올라붙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막 힘든 운동하려고 하면 막 골 때리잖아. 완전 똑같은 색깔을 저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힘도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뒤로 제낀 거 이건 매일 그냥 자꾸 해.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통도 되고 근육도 생기고 이 등도 펴줘줘. 이것만 해도 돼. 이것만. 이 단순한 행동. 이거 어때요? 이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몇 번 해보고 올라가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좀 기억된 거 3일, 작심 3일이야. 3일하고 또 잊어버려. 이걸 여러분 100일 동안 해봐요. 100일 동안. 이게 좀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뒤에만 이렇게 제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모든 거는 정말 사소한 걸 반복하면 돼. 사소한 걸 반복하면 돼. 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00기도 다 하려면은 아이고 100일 이러면은 기가 차잖아요. 그냥 오늘 숙제만 하면 돼요. 오늘 숙제만. 그죠? 네. 알아. 분명히 알거든. 지금
시작하는 한 걸음이 결국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금방 스님이 요거 하나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내가 이걸 견갑골을 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딱 붙여갖고 이렇게 견갑골을 펴는 거죠. 이렇게 가슴을 펴도 돼요. 이렇게 이것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내가 하면 10번, 100번도 하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타든 뭐 잠깐 기다리는 버스를 기다리든 뭘 기다리든 뭐 차 운전하는 사람은 차 내려놓고 기다리든 그런 잠깐이지만 1분만 해도 이거 10번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작은 실천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건강에 대해 제가 또 이걸 계속 하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잖아요. 건강을. 내가 나이가 90이 됐을 때 100살이 됐을 때 내가 꿋꿋하게 건강하게 시장 바구니 끌고 다니면서 그죠? 건강하게 내가 산책을 해도 꿋꿋하게 다닐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엎드려서 다니는 어르신들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열심히 살았겠죠? 열심히 산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인생의 애환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몸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서 내 생명을 갈아여서 했다 해서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그걸 알아주면 내 몸이 안 아픕니까? 자식들이 알아주면 내가 오그라진 게 위로가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그래, 잘 안다니까 우리는 그죠? 그렇게 의사품 위에 와서 또 하고요. 예. 그건 아니까. 그래서 오늘의 미미한 변화가 내일의 위대한 변화를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지금 금방 스님한테 이거라도 들었어. 이거라도 그냥 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금방 또 지치고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가슴 천천히 이렇게 이거만 해도 견갑골이 좋아지면서 가슴이 펴지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거든요. 한 가지라도 그때그때 알아차림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합니다. 스스로 칭찬하라 했죠.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복이 많은 분들이고 복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스스로 기특하다 해도 된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는 건강경에도 보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했거든요. 이 법을 공부를 잘못하면요. 공도 잘못 공부하면 허무함에 빠져갖고 자살을 하든지 해봤자 뭐 하노. 이거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거 무의의 경지가 할 일이 없는 경지가 깨달음의 경지인데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점을 해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았으면 할 일이 없어요. 번뇌망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경지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항상심을 가지지 않는 것조차가 이미 반작용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정말 헷갈려요. 그죠? 만족하지 마라. 만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건 도대체 뭐야? 헷갈리죠? 헷갈리죠, 여러분? 네. 그래, 그걸 제가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죠? 진짜 법을 알아야만 이게 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계에서 무의의 경계가 되려면 거기에서 완전히 충족했을 때 무의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안 되고 있는 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법을 안다는 것은 궁극에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헤매는 거는 다르다는 거지요. 안타깝다, 그지요? 제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 솔직히 금방 이 도림성사 법문을 제가 한 번 했겠습니까? 두 번 했겠습니까? 오늘 들으니까 또 어때요? 또 새롭다. 그지요?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제 어떤 분을 봤냐면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밥을 씹어서 삼키면 소화 효소가 없어갖고 침이 안 나와서 물로 억지로 이렇게 삼키고 나면 이게 소화 효소가 없으니까 배에 가스가 이만큼 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연예인들도 100kg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담낭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담낭이 뭐예요? 라고 해요. 그 젊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이어가고 이렇게 맛있는 주스 한 잔 먹여서 이제 보내서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많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해요, 일단. 저는 공부를 하고 싶고 많이 알고 싶었어요.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세상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부처님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게 제가 20대의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알고 싶었어요.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제가 50대 중반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만큼 상식적인 선에는 서 있고 조금 더 안다라는 내 자신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주변에는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숨이 턱턱 막히는 경계를 보면서 너무 놀래갖고 세상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그분이 너무 모르니까 세상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달라하고 그걸 받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걸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저는 침묵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 생각 되돌이켜서 내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이 법당에 공부하러 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 많으며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잘 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세요.